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찬바람이 제법 쌀쌀하게 부는 겨울입니다. 한파를 뚫고 또 3일 밤 주의 전에 나와서 찬송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밤 주의 전에 나오신 주의 공속들의 삶이 사랑의 꽃이 활짝활짝 피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머무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꽃들을, 주님 기뻐하시는 구원의 꽃들을, 주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꽃들을 마음껏 피우며 나아가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가오는 2023년도를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령님 붙드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생각이 미치는 곳곳마다, 그 마음의 소원함들이 또 미치는 곳곳마다 한 걸음 앞서서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 만나는 복된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량없는 은혜를 소망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먹 쥐고 말씀 나누기 전에 또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먹 쥐시고 일심 예수 성령 평안하여 성하는 성광교회 할렐루야. 어떻게 2022년도 일심일도 되셨을까요? 하셨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셨을까요? 성령 충만하셨을까요? 평안하게 든든하게 영적 공동체를 잘 세우셨을까요? 대답이 좀 주춤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올해 농사 지으면서 참 긴장 많이 했습니다. 과거로 되돌아갈 것인가?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서 평안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가? 저도 긴장하니까 우리 부목사님들도 참 고생 많았어요. 참 특별히 선임 목사님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쥐잡듯이 잡았어요. 한결은 미안하기도 하고, 어쩔 겁니까? 최 목사님 만나서 고생하는 거 하나님께 뜻하신 바가 있어서 만나게 하셨는가 보구나. 또 이제 우리 다른 우리 세 분의 우리 목사님들도 참 저 만나서 고생했어요. 이제 2023년도부터는 좀 여유 있는 목회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런다고 해서 손오공처럼 머리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다니지 않을 거고, 항상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조금 더 여유 있는 목회를 해보려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주신 그 시간과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합하고 뜻을 모으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사랑이 꽃피는 사랑이 꽃피는 가정이 천국이라. 저는 이 찬송의 고백을 들으면서 천국이 어디 있는가? 가지 마라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정하신 주의 백성들은 가지 마라 그래도 죽으면 호흡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죽어서 갈 천국을 살아생전에 주의 몸된 전에서 경험하고 갈 것인가? 남들은 다 꽃피는 봄날 3, 4, 5 모여서 버스 타고 산으로 들러 놀러 가는데, 우리도 좀 좋은 데 좀 가봤으면 좋겠는데, 이 사랑이 좀 많이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남들 다 가는 따뜻한 봄날 우리만 웅크려 앉아 있어요. 그런 영적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저 집은 대체 뭐가 있어서 저렇게 얼굴이 기쁘고 행복해서 비 오는 날도 3, 4, 5 모여서 야유회 가고, 눈 오는 날도 3, 4, 5 모여서 차집 가고, 화창한 봄날에도 3, 4, 5 모여서 산으로 들러 놀러 갈까? 옆에 있는 부부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집은 행복하십니까?
저를 보지 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집은 행복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은 행복할까요? 진정이십니까? 우리 조선말에 부모상을 치르면 삼년상을 치른다 그랬는데 이제 내년 1월 30일이 지나고 나면 제가 부임한 지 만 3년입니다. 웃으시는 분은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실 것 같네요. 3년이 지나고 아직도 서운하신 분들 있으면 제가 좀 부르려고요. 여기서 앞바다 좀 오십시오. 화롯대에다 불 좀 피워가지고 그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 만났던 예수님처럼, 물론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물어보려고요. 어때 두 분은 평안하십니까? 아직도 불편하십니까? 답이 없으면은 짱어탕집 데려가가지고 짱어탕 한 그릇 사드리려고요. 이거 먹고 이제 속 좀 푸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직장생활 하다가 힘들면은 집에 가기 전에 일과 끝나고 포장마차집 가가지고 주님을 부어라 마시라 하잖아요. 그러면 속을 다 풀어버리는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시간이 3년이 흘러가도 구원받아서 그런 확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안 풀어요. 안 풀어요. 얼마나 이 매듭이 세게 묶였으면은, 꼬였으면은 안 풀어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다 풀고 천국을 만들고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역사함이 2023년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잘 아시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예요. 참 그 인생 가운데 조국 유다의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대들을 생각하면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울지 않으면 비정상이죠.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후대 자녀들이 어떤 인생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거 생각하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눈물을 갖고 있는 영적 부모는 누구이실까? 우리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접이면서 기도하는 주의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렀고 모세를 불렀고 다윗을 불렀어요. 부르고 나서 뭘 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렀어요. 이 시대는 누구를 부르고 있을까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은 어떤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과 사명과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주의 사람들을 부르고 찾고 계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의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3.1밤 식구들은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을까?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무엇 하시기 위하여서 6.25 동란에 세우셨을까? 창조주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창조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창조하셨어요. 땅 한 평 없던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없었던 교회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의 섭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어디에 흐르고 있는가?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무엇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우리 영적 공동체를 만드셨을까요?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 하시기 위하여서 여수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성광교회로 나라는 인격 개체를 부르셨을까요? 이런저런 인생 스토리가 있어요. 이런저런 신앙의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 스토리와 우여곡절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어요. 무엇 하시려고? 목사님, 그 아무 개만 없으면 내가 진짜 발 뻗고 손뼉치며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아무 개 때문에 참 제 속이 아닙니다. 돌려 생각하면 그 아무 개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고 그 아무 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무 개 때문에 기도하고 그 아무 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나의 믿음을 잘 키워준 버팀목 같은 사람들, 주의 사람들, 디딤돌 같은 주의 사람들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참, 그 어려운 시절 가운데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손길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었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가? 좀 내 눈에 껄끄러운 분들, 내 눈에 좀 양이 안 차는 분들, 내 마음을 좀 불편케 하는 분들, 마음 같아서는 좀 확 뽑아가지고 옆에 교회 심어버리고 싶은 그런 분들, 그런 분들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삶을 살고 있는 나라는 인격 개체가 다듬어집니다. 더 예수님 닮게 되는 거예요. 얼굴들 좀 떠오르셨어요? 서두에게 말씀드렸던 그 영혼, 또 후반부에 말씀드렸던 내 속을 불편케 하는 그 영혼, 다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2020년 다 지나기 전에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거룩한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예레미야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셨어요. 못하려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세우셨을까요? 참, 예레미야 인생을 바라보면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레미야가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아니었더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역사함이 기록될 수 있었을까?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면 작고 낮고 낮은 곳으로 추락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높이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예레미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그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산 사람. 또 예레미야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셨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참, 예레미야 인생은 세상 사람들은 다 올라가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데 예레미야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 인생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꾸 추락하는 거예요. 자꾸 낮아집니다. 심지어 남들은 다 하는 결혼도 하나님께서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너의 인생을 내가 통해서 말하리라. 예레미야는 결혼도 못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남유다는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유다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증거한 대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으면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더 좋은 것들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예레미야 삶 가운데 다가온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멸시, 백성들의 박해, 생명의 위협, 감금당함, 그리고 매국노라는 오해와 모욕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살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나는 어떠한 인생길을 걷고 있는가? 때로는 말씀과 반대되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뭔가 자꾸 늘어나요. 말씀에는 정직하라 말씀하셨는데 정직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에 잔고가 늘어가고, 하나님은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거룩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때는 긴장하셔야 돼요. 머지않아서 내 인생이 두 조각 나겠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인생을 걸면서 그 인생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손에 쥔 것도 없고 명예가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일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을 입에 가진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입에 어떤 말을 가지고 사실까요? 성도님들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그 입에 어떠한 말을 담고 세상을 살아가실까요? 이러한 어려운 삶에 자라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뎠습니다. 그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였어요. 오늘 살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순탄치가 않아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시련도 오고 유혹도 오고 고난도 오고 역경의 거센 바람도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이런 시련과 유혹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살 것인가? 말처럼 살 것인가? 망아지처럼 살 것인가? 말인지 망한지 구분이 안 되게 살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 일하실까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본분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터넷 통화에서 뉴스를 읽게 됐는데 참 슬픈 소식 하나 읽게 됐어요. 이태원 그 참사에 구살성으로 살아난 그 아이, 극단의 선택을 하였더라고요. 참 그 기사를 읽어가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고 무거웠습니다. 그 아이 주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을까? 그 아이 주변에는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들이 없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그러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인생은 마라톤에 흔히 비유합니다. 마라톤 42.19km. 저는 한 번도 마라톤을 완주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들 가운데는, 저희 친형님들 가운데는 두 분이 마라톤을 완주할 꿈을 꾸고 계십니다. 훈련하지 않고서는 평범한 범인이 마라톤 42.19km를 완주하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거둬 가시는 그 순간까지 인생을 완주하는 것, 내 인생의 여정을 잘 마감하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 저마다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크건 작건 간에, 요 근래 목사의 길을 걸어간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들 존경하고 또 존경하게 됐습니다. 한국교회는 목사들이 목회를 완주하는 그런 목사들이 참 귀하게 됐어요. 저는 4분의 목사님을 모셨는데 4분 다 한 교회에서 목회를 완주하셨습니다. 그분들의 목회 여정이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전 존경하게 됐어요. 단임 목회를 해보니까 이 완주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직분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까요? 영적 공동체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저런 일들 앞에서 이 거룩한 직분의 길을 완주할 것인가, 중간에 내려놓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주의 백성들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거룩한 사명의 길을 완주하고 달려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마치려 하면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2022년 한 해를 달려오시고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2023년도를 맞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의 이 삶을 통하여서 이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돗이에요. 그 성경에서 이 아나돗은 몰락한 제사장들이 모여 살았던 곳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왕 때 이 아비아달이 유배를 가게 됐어요. 이 열왕기상의 말씀 보면 이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등극할 때 아도니아가 참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모사했는데 그때 아비아달이 줄을 잘못 섰어요.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솔로몬 줄을 잡았어야 되는데 아도니아의 이 줄을 잡아가지고 그 말 이제 왕위에 올라간 이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그 유배지가 어디인가? 이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레미야는 이 아나돗에서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그 가문이 몰락한 제사장의 가문이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이 있어 내세울 게 없는 그런 가문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는가? 그 가문이 조건 좋지 않건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수많은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통해 일하실까요? 요사님 하더라도 수많은 영적 공동체가 있고 수많은 장로들이 있고 수많은 안수집사와 권사들이 있고 목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말씀하실까요? 예레미야는 이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 삶의 자리가 참 복잡해요. 이 남유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국외적으로 보면 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국외적으로 아주 이 혼란하고 위기의 상황이에요. 당시 강대국 바벨론이 남하 정책을 펼쳤어요.
강대국이 자꾸 이 바벨론이 강대국 바벨론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이 맞선 이 애굽은 북진 정책을 펼쳤어요.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 바벨론과 유다가 이 애굽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누가 있는가? 유다라는 작은 나라가 있어요. 이 국내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을 합니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지도자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어요. 참 요사이 대한민국 위정자들 바라보면 속이 좀 답답합니다. 예레미야는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서 암울한 인생을 살다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풍요로운 시대다, 살기 좋은 시대다, 이런 삶을 예레미야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어떤 삶의 자리입니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초이스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알고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 기록처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 전부터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세요. 시편 71편 6절의 말씀에서도 다윗이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항상 주를 찬송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아시고 택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세상에 참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인생살이가 꼬인 사람들, 이놈의 자식아, 니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자식이었어. 그런 말을 듣고 큰 자녀들,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는가 보구나. 인격이 비틀어지고 인생관이 왜곡되어지고 좋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어머니 모태에 짓기 전에 나를 알고 계셨구나. 못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알고 계셨을까?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주의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안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안다라는 것은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 나이가 18세에서 20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저를 3년 정도 경험하니까 최 목사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대충 감은 잡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하고 이제 19년, 20년이겠구나 이제. 20년 한솥밥을 먹었던 위진아 사모님이 저를 제일 잘 알지 않을까 싶어요. 최 목사의 가치관, 최 목사의 삶의 모습, 최 목사의 성격, 또 어떤 순간에 최 목사가 꼬라지를 내는지. 어떤 교회에 권사님이 그 사모님에게 사모님 목사님하고 사셔서 참 행복하시겠어요.
그 사모님이 그랬답니다. 데려다가 한번 살아봐. 하나님은 그렇게 예레미야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그렇게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알매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라는 인격 개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내가 무엇 때문에 한숨 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잠 못 자고,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전전긍긍하는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품에 안아주십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그 관심의 깊이가 깊어요. 그 사랑이 대충대충 사랑이 아니라 특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품에 안아주시는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는데 성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성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성별하였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거예요. 구별됨의 은혜가 예레미야에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 성별하였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 놓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돈이 아니에요. 참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 아버지들은 목돈이 생기면 그 돈을 떼놓습니다. 이 돈은 우리 첫째 대학 갈 등록금,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돈을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이 돈은 우리 딸내미가 결혼할 때 시집 보낼 지참금, 그 돈은 아무리 굶는 한이 있더라도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이 돈은 우리 막내 수술비, 목구멍이 포도청이 된다 하더라도 그 돈을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돈은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헌금. 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돈이 아니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성장하면서 주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참, 그런데 어느 날 어떠한 사건으로 그게 깨졌습니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구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간도 성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날은 누구의 날인가? 일주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시간도 성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인생을 통틀어서 80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을 성별하는 은혜가 우리 주의 백성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것을 좀 성별하세요.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우리 영적 공동체의 땅이 대충 2,000평 정도 돼요. 어떤 곳은 주차장으로, 어떤 곳은 식당으로, 어떤 곳은 예배당으로, 어떤 곳은 교육관으로 성별하는 거예요. 성별됨이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은혜이고 영광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센 땅을 구별하셨어요. 애굽 전역이 10가지 대재앙으로 고통과 눈물과 아픔일 때 고센 땅만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셨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이 땅이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 땅을 어떤 땅으로 만들 것인가. 가까이 서시장이 있어요. 또 가까이
여수 앞바다 쫑포 있습니다. 쫑포차가 있어요. 그런 땅으로 만들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함이 임하고 이 땅을 밟는 딱 그 순간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함이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들 것인가? 소망합니다. 영적 공동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광이 이 땅은 거룩한 주의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 선지자의 사역을 위하여서 구별받은 사람, 성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손, 본문에 등장한 예레미야, 또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생각하게 될 광야의 사람 세례 요한. 하나님은 이렇게 성별하시고 구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 하시려고 구별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삼손을 구별하셨어요. 왜 구별하셨습니까?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구별하셨습니다. 무엇하라고? 오실 메시아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하나님은 성별하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별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시간을 성별하고 물질도 성별하세요. 많고 작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가부의 두렙돈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가부의 두렙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가난한 가부가 이 돈은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돈이라는 거예요. 그 돈 썼으면 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께 드리기 위해서 그 가부는 성별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이 보시고 아셨잖아요. 관계를 구별하세요. 관계를 거룩한 이 관계로 성별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과의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희도 만나고 절수도 만나고 굿순이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하려고 만나게 하시는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참 가슴 점해질 때가 있어요. 참 저런데 가면 안 되는데 가가지고 괜스레 가가지고 얽혀서 가정이 깨지고 파탄이 나는구나. 그래서 관계도 구별하여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 관계를 맺어서 그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데 이 구별됨에 이 방향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 방향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구별한다는 것은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뭐뭐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하십니다. 죄의 악으로부터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서 구별하셨는가 늘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애로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구별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구별하십니다. 구별되어질 때 우리 영혼의 신분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구별하셨어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 이 거룩한 구별됨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택하여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를 주의 사람들을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어떤 열매를 사모하실까요?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시고 택하여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화평의 열매를 맺으라고, 충성의 열매를 맺으라고, 봉사의 열매를 맺으라고,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으라고, 건강한 성령의 전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6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적으면 18살, 좀 많으면 20살이에요. 우리 눈에도 20살은 애기죠. 그 애기가 거친 세상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삶을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의 기록처럼 하나님 말씀,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고함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춰야 돼요. 예레미야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예레미야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분홍빛 인생, 장밋빛 인생이 아니에요. 착고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매국노라고 소리를 들어야 되고 끌려가야 되고 이런 인생길을 예레미야가 걸어가야 됩니다. 천국에 고스톱이 있다고 해요. 고스톱 좀 쳐보셨죠? 고할 것인가 스톱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천국에 고스톱이 있는데 예수님이 고하면 고해야 될까요? 스탑해야 될까요? 고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로 가라 말씀하시면 기도의 자리 가야 되는데 스탑해버려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좀 놀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자리로 가라, 그럼 말씀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주님 연습곡이 좋으니 여기 좀 멈춰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늘 이런 딜레마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 스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다, 음욕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품어버려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 향락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 향락을 향하여서 눈을 돌려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미워해버려요. 주님이 스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고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하라면 말씀해야 돼요. 그런 예레미야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8절 말씀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는데 무엇인가?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은 용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어떤 메시지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가감 없이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판 좀 튕겨보니까 제가 이거 전했다가는 몰매 맞을 것 같아요. 못 전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전하라면 예레미야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주의 종으로 살려고 그날 그때 믿음의 결단하고 길을 나섰는데 나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전하라면 전하고 있는가? 주님이 멈추라면 멈췄고 주님이 가라면 갔는가? 우리 예레미야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어떤 용기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서는 용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용기입니다.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회복을 알리는 소망의 메신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귀하고도 큰 사명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르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입에 어떠한 말이 있을까요? 그 입술을 통하여서 무엇을 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란 인격 개체는 어떤 존재인가?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인간 존재들은 예수쟁이들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인간 존재들은 그 편지를 읽고 있어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소망합니다. 2023년도는 더욱더 아름다운 예수님의 편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 편지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따뜻한 예수님의 편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인생을 통하여 사람이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파괴하는 일도 일으키시겠다라는 거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건설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농부의 이미지가 있어요. 잡초를 뽑고 곡식을 뿌리는 농부의 이미지. 건축가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낡은 건물을 무너뜨려 버리고 새 건물을 재건축하는 건축가의 이미지도 있어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은 유다의 땅과 열방을 하나님께서 파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재건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자라면 하나님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파괴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어서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도리깨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만연합니다. 영적 공동체는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무너뜨려야 돼요. 거기서 끝나면 반쪽알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 해야 되는가? 건설해야 돼요. 무엇을 세워야 될까요?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품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무너뜨리고 재건하는 주의 사람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셔서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손 들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별하여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사람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을 살고 있는 나라는 인격 개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삶을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존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 은혜의 하나님, 2022년도를 살아내고 2023년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 영적 공동체를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역사함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3년 내다보면서 기도할 때 이제 미얀마 땅에 미얀마의 어린 영혼들을 잘 길러낼 수 있는 또 유치원을 세우고자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다해 주셔서 이 영말리 미얀마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유치원을 세워가는 생명공동체, 성광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공동체 또한 2023년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잘 못하는 구역들을 다시금 세우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주의 사람들,
예레미야 같은 주의 사람들, 이제 구역의 이름도 이 목장이라고 좀 바꾸려고 합니다. 구역장도 목자로 바꾸고 우리 권찰님들도 부목자로 바꾸려고 합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모험들을 품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 일어나고 세워지는 역사하며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삼창하고 우리 개인과 우리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모태의 조상되기 전에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성별하셨던 하나님, 우리 성광의 모든 영적 식구들 그 삶이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시고 특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71년 전에 세움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별하시고 택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성광의 공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봅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가 되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라고 주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거룩하고 존경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이 날선 예수님의 생명의 도구들, 의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악으로 난무하는 이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그 무너진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 삶의 자리 가운데 아직도 무너뜨리지 못한 죄의 모습, 악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의 모습, 악의 모습들은 깨끗하게 불사러지고 태워진 역사함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함들이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머나먼 미얀마 땅 가운데 유치원을 더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글화서 예비하신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순적하게 그 땅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아름다운 유치원 세워지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또한 구역을 새롭게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광영 공동체 목장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목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목자들이 협력하여 주의 나라를 일궈가는 거룩한 역사함들이 목장들마다 구역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또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 사춘기 아이들을 또 세우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한 놀라운 세움의 역사함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가진 주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를 아시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온 성광의 영적 공속들 그 삶을, 그 마음을, 인생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왔던 인생길보다 살아가는 인생길이 더욱더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그 삶과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어진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적인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 일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전이 회복되어지는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시고 붙드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서고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주님께서 서라 하면 서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광의 모든 구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